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거센 물결 속에서 때로는 희미해지고 예곡되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과 성경의 진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는 동성 결혼과 같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주장일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 침묵하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포르네이아, 즉 음행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음행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부정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 18장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성적 부정함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레위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안에는 동성애가 죄악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음행이 레위기의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이나 수간과 같은 끔찍한 죄악들도 함께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만 죄라는 새로운 기독교 윤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 답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며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의 신성한 원리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형태의 결합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성과 결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주장이 가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만을 말씀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완벽한 연합 가운데 존재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그 도시들을 심판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거나 혹은 그 심판에 반대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을 내리신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왼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야훼이심을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때로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달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껍질, 흰자, 그리고 노른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합쳐 하나의 달걀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영과 완벽한 조화와 일치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의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며 그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증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신 유일하고 신실한 증인이기도 하십니다. 이 신실한 증인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을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위치시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 모두는 불완전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으신 온전하고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신실한 증인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심을 밝히며 그분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족보를 통해 가문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역사는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기나긴 여정이었고 그 약속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으로 치부하며 인간의 욕망과 생각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양한 정욕과 싸우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동성애적 욕망이든 이성애적 욕망이든 음란물이든 그 어떤 형태의 성적 부정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통한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희석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시험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